지난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저희가 네팔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면서 힌두교의 나라 저 네팔에 가서 우리가 어떤 기별을 전하고 와야 되는가,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어렵게 이게 가는 저 네팔에 가서 며칠 있으면서 정말 어떤 기별을 전하고 와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속속히 이제 나타나고 이제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그때 네팔에 가서 우리가 무슨 기별을 전해야 옳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들이 한번 가서 전한 기별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별이 아니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의 그 이슈, 짐승의 표의 문제. 그 다음에 영혼불멸 문제. 이 네팔은 윤회를 믿습니다. 이 힌두교는 윤회를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다음에는 뭘로 태어나냐면 다시 소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 네팔 사람들이 소를 먹지 않는 것은 그 조상이 이제 죽어서 소로 이제 환생을 하기 때문에. 소 안 먹어요? 소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소가 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차가 소를 피해. 길바닥에서 그냥 소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소를 피해야 돼요. 또 개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개를 피해야 돼. 그 잘못해가지고 자동차가 개나 소를 부딪히거나 죽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소멸이 아니라 그냥 도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오전에 죽으면 그냥 오후에 바로 데리다가 그냥 강에서 태워버립니다. 우리 일행도 마침 차가 지나오다가 그 장례 그 강에서 그 이제 장례식 하는 걸 그 봤는데 바로 그냥 그 강가에서 나무를 놓고 그냥 이제 다 태워버리고, 그래야 그다음에 그 가루를 강에다 뿌려버려요. 뭐 그게 크게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형태만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소가 되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잘 살면 또 부처로 나타났다가 뭐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혼 불멸을 전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사상을 이렇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그 영혼 불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에는 그래서 접신 현상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뭐 신이 뭐 하도 많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신 중에 하나,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인정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진정한 신은 이렇게 창조주 한 분뿐이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이 기별을, 이 진리를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인가가 최고의 관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서는 영어하고 네팔어로만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갔던 우리 동료 한국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듣고 이게 그냥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용했던 몇 가지 주제를 다시 또 우리 한국말로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것은 마지막 때의 이 선악간의 싸움의 그 이슈의 문제였어요. 짐승의 표에 관한 문제.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의 요약은 신이 사람을 창조했느냐 아니면 사람이 신을 창조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신이
사람을 창조, 만들었다. 만들었다. 이것이 맞는가? 아니면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가 맞는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신은 누굽니까? 창조주죠. 창조주.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 신앙과 그 창조주 신앙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이 종교는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에 외쳐지는 그 세 천사의 기별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성경이 마지막 때에 창조주 경배를 외치면서 끝나는 것이 이 성경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에 대응해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짐승의 우상을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됩니다. 그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기 이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중심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서 중심은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이 신은 뭐예요? 이건 우상이죠. 이건 우상이에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해서의 중심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 종교와 하나님 중심 종교가 충돌하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가 있잖아요.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몇째 날,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됐어요? 여섯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 종교 666은 그렇게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종교와 사람 중심 종교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의 문제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천동설이 옳으냐 지동설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동설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다? 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하늘이 돌아가는 거예요. 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관측이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죠. 해가 동해에 떠올라가지고 떠오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해가 떠올라서 점점 이 정오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도는 거예요? 땅이 도는 거예요? 하늘이 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동설이에요. 중세에 이게 이제 그 근대 과학이 생겨지기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바로 천동설입니다.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중심이 여기가 땅이고 하늘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 학자와 갈릴레오 같은 이런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또 관측을 해보니까 하늘이 도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중심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래서 이게 신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는 것은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의 다툼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 종교와 사람 중심 종교는 이제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벨의 제사에서는 뭐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 하나님 중심적인 종교를 이 아벨의 제사는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가인의 제사는 밭의 소산이죠. 그 밭의 소산을 만드는데 피땀을 흘린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 종교, 나 중심 종교가 바로 이제 이 가인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종교가 둘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거기서 분화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수많은 종교가 통합되어서 두 개의 종교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종교와 계시록 14장에 말하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남은 무리, 여자의 남은 무리가 전하는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종교와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우상을 중심으로 우상에 경배하는 종교로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징조의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는 통합입니다. 정치 세력의 통합, 그 다음에 종교의 통합. 이 통합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확실한 구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갈라졌던 두 개의 종교가 수없이 많은 형태로 분화되고 다른 여러 교단과 교파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두 개의 종교로 딱 정리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선악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전쟁의 흐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 종교와 우상 종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 중심 종교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사람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죠. 하나님 중심.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게 제가 잘 사용합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중심이 바로 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에서 일어난 이 죄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대형 사고죠. 나 중심이 바로 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 중심인 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이죠. 근데 사람 중심인 종교, 사람 중심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우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종교성이 있어요. 뭔가를 의지하고 섬기는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남자는 자연히 여자를 필요하게 되고 여자는 자연히 남자를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둘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필요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처럼 사람의 구조가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그 진짜 신을 버리게 된, 진짜 신을 몰아내게 된 그 자리에는 반드시 뭔가로 채워야 되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어떠한 신도 믿지 않는다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섬기거나 자기 주먹을 섬기거나 자기가 꾸며낸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짜 신과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종교성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이라 하는데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그려낸 어떤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종교에서는 반드시 우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보통은 이제 눈에 잘 띄는 것이 태양의 하늘의 천체, 태양 같은 거, 또 별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래된 바위, 오래된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섬기죠. 어떤 때는 황제를 섬기기도 하고. 그것 말고도 사람이 추상적으로 그려낸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였어도 이제 섬기는 신,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 종교에서의 특징은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중심입니다. 자, 신 중심, 창조주 종교에서는 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에 신 중심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신 중심인 종교에서는 순종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중심인 종교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나 중심적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 하는 현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중심, 즉 창조주 중심의 종교는 세상과 결합할까요? 하늘과 결합할까요? 창조주 중심 이 종교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하늘과 연결된 종교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심, 나 중심적인 종교는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의 정치 세력, 땅의 이제 이 땅을 장악한 힘을 가진 세력, 이렇게 땅의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력의 중심은 사람 중심,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고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새로운 신약 교회를 세웠죠.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입니까? 사람 중심 교회입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세력과 결탁하게 됐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과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래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이 세력이었는데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392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을 가진 세력이 이 교회와 결탁하게 되면서 교회는 바벨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된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왜요? 하늘과 결합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교회,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로 묘사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희찬이 한번 찾아봐. 로마서 7장 25절.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5절.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로마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이에요. 예. 다니엘서 7장 25절. 예.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작은 뿔이 나오죠.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범개코자 할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창조주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지금 하나님 중심 종교 세력입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 종교 세력입니까? 사람 중심 종교 세력이에요. 바벨론 세력입니다. 이 바벨론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즉 사람 중심 종교, 즉 다른 말로 하면 나 중심 종교는 말씀대로 사는 종교가 아니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도록 변개하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 작은 뿔 세력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321년에 첫 번째는 로마 황제가 이제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또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즉 10계명을 변개한 것입니다. 자, 창조주 종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뭡니까? 에스겔 20장 20절에 뭐라고 했죠?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바로 너와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안식일은 몇째 날입니까? 안식일은 7째 날이요. 7.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 플러스 1로 만들어지잖아요. 6 플러스 1. 다른 말로 하면 6은 바로 사람이고 1은 하나님인데 즉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바로 7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언약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6 플러스 1이 6은 사람을 상징하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결합하고 언약해서 하나가 되면 7이라고 하는 안식,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복음이 들어있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안식이 아니고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관계잖아요. 언약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인데 바로 여기도 언약사상이 있잖아요. 10계명의 7번째. 10계명에서 거꾸로 7번째가 뭐라고요? 거꾸로 7번째가?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이런 언약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언약의 의미. 무지개가 이제 홍수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띄었잖아요. 언약의 무지개. 그 무지개의 색깔이 우리가 보통 7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상징 표징인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있는 건데 이 안식일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신약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신앙과 뗄 수 없이 붙어있는 게 안식이기 때문에 창조주 신앙이 구약에만 해당됩니까? 신약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구약에만 해당됩니까? 신약에도 해당됩니까? 창조주 신앙이. 창조주 신앙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이 성경의 한 가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경배의 종교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상징하는 안식일은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사람 중심 종교, 나 중심 종교이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율법을 이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즉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 것과 똑같이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돌려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걸 변개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이 십계명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은 자, 맨 처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셨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교회고 그 다음에 다른 편은 하나님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과 교회가 맺은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해줄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줘야 될 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주고 그 가나안을 주는 겁니다. 보장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계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를 쓰실 때 사람이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썼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이지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니까.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에서도. 그 신약교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변개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폐해지는 가능해요?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조항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십계명은 자신이 직접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써준 것을 사람이 지우고 다른 날짜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지킬 의무만 있는 거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기관을 대표하는 어떤 권위가 있어서 교회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이 언약의 그 말씀, 즉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안에서의 어떤 결정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자기가 맘대로 이제 고쳐서 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 그 권한을 받았다. 베드로에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 매일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은 게 로마 교황인데 그 로마 교황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언약의 그 구조상 사람이 교회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던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을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교회, 사람 중심인 종교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이 종교는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만들고 믿음은 우리가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게 지키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제 이 계명을 변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표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 그리고 그 7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즉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과 1의 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에요. 자, 안식일이 언약의 날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이루실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언약의 숫자에는 사람을 상징하는 6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1이 있어서 그것이 7을 만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7을 만드는 것처럼, 안식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예수, 즉 예수란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즉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언약의 사람인데 그 언약의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에요. 7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지만, 이 안식일의 그 언약 상징성, 예수님의 성육신 상징성이 그 안식일에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육신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 창조주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함축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이 어떤 날로 바꿨어요? 일요일로 바꿨죠. 일요일. 태양신 숭배의 정신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날의 의미는 뭐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사단은 몇 번째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사단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갈 때 그 아담은 몇 번째 되기를 원한 거예요?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상, 자기가 높고자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사상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을 첫 번째로 이게 변기한 그 사단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일요일 숭배입니다. 태양신 숭배, 즉 태양신은 뭐예요? 그 우상이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사단의 높고자 하는 그 정신들이 그대로 거의 녹아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사단이 왜 둘째 날로도 않고 셋째 날로도 않고 첫째 날로 이제 예배일을 삼았을까? 그건 물론 태양신 숭배의 날과 맞아떨어지기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첫째가 되고자 했던 그 사단의 정신이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변개한 것입니다. 그 변개를 누가 했다고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어떤 교회라고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떤 교회예요? 바벨론 교회입니다.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은 하늘과 연결된 교회가 아니라 땅의 정치 세력과 결합을 했는데, 바로 로마 황제의 정치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한 그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왜 로마의 주교가 그 당시에 다른 여러 주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주교가 있었고, 안디옥에도 주교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도 주교가 있었고, 로마에도 주교가 있어서 여러 주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 주교가 모든 다른 주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갖게 됐어요? 원래는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주교, 거기 바로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첫 번째가 아닌데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사단의 정신이 거기에 가미되면서 그 첫 번째를 무엇을 통해 얻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첫 번째가 되려고 했던 그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뿌리인 거예요. 그 작은 뿌리 바로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일곱째 날 경배를 뭘로 바꿨어요? 첫째 날 경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바로 창조주 경배를 상징하고 첫째 날은 바로 이 바벨론 예배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짐승의 표로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 개의 종교가 지금 여러 개의 종교가 이렇게 산재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두 개의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종교와 그리고 안식일을 예배일로 삼는 그 종교 그리고 이 모든 종교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그 짐승의 우상의 종교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교가 통합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연합운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짐승의 우상의 종교로 통합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세력이 지금 여럿이지만 지금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세력이 합해져서 이 마지막 때 아주 커다란 바벨론을 이루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가지 제사로 두 개의 종교로 분열됐던 이 종교가 여러 개의 종교로 수많은 교단, 교파, 수많은 종교로 나눠져 있다가 마지막에는 두 개의 종교로 확실하게 다 통합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두 세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가 즉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면서 하나님을 나에게다 맞추고 살아가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즉 내 종교에서 내 삶에서 천동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지동설이 전에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교회를 나와도 나 중심인 종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 편한 대로 거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 꿰다 맞추고 변명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엔 다 짐승의 종교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안식일 지킨다고 지금 내가 안전할 것 같죠?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어느 교단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창조주 종교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우상의 종교에 속할 것인가는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 중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중심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결국은 짐승의 우상의 종교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자아가 녹아진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은 마지막 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이 변화를 가져다 줄 힘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아가 죽고 중심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유일한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이런 얘기를 전했지만 네팔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이 기별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중심의 문제를 깊게 살펴서 내 중심에 문제가 있다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중심이 개혁되고 고쳐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경배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중심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 자아를 녹여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